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40년 동안 엘리라는 사람이 사사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비극으로 끝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의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그 법궤가 브레셋과 싸우는 그 전장에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패함으로 마치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궤가 노략질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9절에 보면 그 비보를 들은 시아버지도 죽고 또 남편도 죽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또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아이를 출산 때가 가까웠는데 또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하게 됐는데 여기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 이 지금 충격적인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며느리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며느리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출산을 했어요. 다행히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이 해산을 돕는 산파들인지 여인들인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도 대꾸도 하지 않고 여기 관념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도 돼 있어요. 아들을 낳은지 딸을 낳은지 전혀 지금 신경이 가 있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산모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 대해서 전혀 신경이 가이지 않는, 기뻐할 수가 없는 이런 비극적인 출산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목숨이 지금 끊어질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겨우 힘을 내서 아이의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궤가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그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줬어요. 이가봇.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카봇이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glory라고 그러죠. glory.
영광. 그게 카보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앞에 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아니다, not, 아니다, no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아니다. 그게 이가보트인데 이제 그걸 우리 표기로 이가봇 이렇게 이제 썼어요. 이가보트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다 의미를 붙이죠.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 좋지 않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자식을 축복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지.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는 쌍둥이로 태어나서 앞에 있는 형의 뒤꿈치를 잡아서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다 좋은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이름은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이름을 줬는데 기가 막힌 이름을 줘줬어요. 이가보트.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이름이야. 이 아이의 이름.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 돌판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를 전쟁터 안에 이제 두면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과 삶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대제사장 사사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경청, 순종 이런 마음이 없는데 법궤가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다면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를 말아야지. 죄에서 떠나야지. 진심으로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 이가봇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신 것.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더 그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더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지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쓰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의 어떤 그런 모습들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 요리문답, 그러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하는 그런 교리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교리서 안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근본된 목적이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주안점을 둬야 되고 목적과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교리 문서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그 지금 질문과 대답이 오늘 이 본문과 연결점이 있죠. 인간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과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엘리라고 하는 이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이 지도자가 자식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바로잡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이런 비극과 수치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떤 욕심, 나의 어떤 쾌락, 나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이 자녀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가보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카보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사, 이 자녀들, 또 제사장 이 가정에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렇게 죽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쓰임받고 있는가? 내 손자, 손녀, 증손녀,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당면한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끝! 그러면 안 돼요. 좋은 학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녀들이 말씀 앞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당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직분을, 이 직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입사님들이, 중직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서, 주님, 지금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똑바로 알고 이 믿음의 길을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후퇴함 없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십자가의 군병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절대 죽지 않는 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심기일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2024년도 2달도 채 남지 않은 이 하루하루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모든 심령들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이 세상적인 것, 나를 위한 것, 가족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다시 물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손에 수고하는 모든 직업, 직무, 누구를 만나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쾌락과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아픔과 상처,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우리 주님을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 주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언어와 말씨와 나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늘 거룩하게, 늘 은혜롭게 주님께 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